신약성경 253면입니다.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저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를 다룰 때 1장 1절의 말씀만 살펴보았습니다. 발신자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 1절 말씀을 그냥 보면 매우 평범한 자기 소개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소명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사도로서의 자기의 신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복음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자기 자신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 사도적인 직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소수대니하고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하고도 사실은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사도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다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뭘 예로 들었냐면 오늘날 유행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사도의 앞자를 붙여서 자기들도 마치 사도처럼 사도들이 행했던 일을 오늘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거나 그런 사도적인 권위는 자기들에게 없지만 마치 자기들도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 그래서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항상 사도적 가르침의 토대 위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 꿈속에 나타나셔서 뭘 말씀해 주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사도들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하고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 편지를 이제 읽게 되는 받는 수신자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합니다. 크게 3가지를 말하는데 오늘은 하나만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째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먼저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이 편지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교회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든 모임을 가리켜서 그냥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그 표현을 가져다가 바울 사도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약간 다르면서 또 같은 면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2가지 의미로 교회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언제냐면
이 예배당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 표현 속에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우리 내일 뭐 교회에서 만나자, 어디서 모임을 가질까요? 교회에서 모임 갖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 교회라는 표현을 뭘 가리키는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가리키는 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면 저한테 목사님 교회는 평안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교회는 평안하시나요? 라고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이 예배당이 평안한지를 묻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배당이 비 안 새느냐고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평안한지를 묻는 거죠. 성도님들은 잘 지내는지 그 관계를 묻는 거잖아요. 이때는 사실 성경하고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뭘 가리키니까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교회 거기 국어사전에 뭐라고 설명이 됐는지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 예배당 건물을 가리킨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성도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도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그대로 사실 국어사전에는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사실 한 가지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저도 가능하면 그래도 표현을 좀 바꿔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당에서 모일 때는 교회에서 모입시다 이렇게 안 하고 예배당에서 모인다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건물을 가리킬 때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괜찮으면 우리가 가능한 한 성경적 표현에 맞춰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회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면 노회 장소를 말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항상 뭘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다가 어느 교회, 교회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당, 장소. 예를 들면 동작중앙교회 이렇게 안 하고 동작중앙교회, 교회당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회도 물론 그렇게 자꾸 쓰려고 애를 쓰지만 저희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그걸 구분을 해서 가능하면 조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공동체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공동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주일날 오전 하는 설교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함축이 있어요. 첫째,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거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뭘 베풀죠? 세례식을 베풀잖아요. 학습식도 베풀지만 세례식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한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역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밖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물론 그 본인의 신앙 고백은 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그 밖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백성으로
하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이 되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체로서 여러분들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부딪힘도 있고 그 안에 다툼도 있고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추가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이제 부딪히는 분들이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시험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마치 이제 이런 식의 그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도 교회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끼리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상처를 받은 분들끼리 이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끼리 공동체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뭐 사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들끼리 그냥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어떤 직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뭘 주셨다고 그러죠? 선물을 주셨다고 그래요. 선물.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고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에게 실망할 수 있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는 게 좋지만 떠나실 수는 있는데 홀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목사님의 가르침이 없이 그냥 몇몇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좋은 목사님을 잘 분별해서 청빙을 해서 그 목사님의 지도하에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생각에 맞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다 뿔뿔이 흩어져라. 그렇게 싸울 거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거면 그냥 아예 다 흩어져,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서로 힘을 합해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해야지, 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성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 표현을 늘 생각을 해요. 저 표현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아, 내가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저 한마디 표현 속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토대로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기원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부터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광야 교회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란 표현으로 인해서 신약 교회와 또 신약 교회의 원천이 광야 교회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였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를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신약 교회의 어떤 뿌리를 찾자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토대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면에서 그것은 분명히 구약의 교회와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이때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에클레시아, 모임이에요. 광야에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의미로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 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교회의 의미는 에클레시아, 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교회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피 위에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 피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보다는 언제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이익과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어떤 해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 누굴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은 형용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하는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 중심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많은 시간을, 이 예배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 예배당에서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또는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보다는 전체 공동체의 생각을 따르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서 내 생각은 접고 내 의지는 접고 사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신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목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그 일이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잘 평화롭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임을 저도 잊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내 생각보다 전체 교회 공동체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개인 가정을 요즘 오픈하려고 하지 않는데 사실 개인 가정 신방을 하려고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꼭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신방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신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연하지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모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전교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일들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제가 이제 앞에서 물론 이 전교인 성경 읽기를 하지만 제가 다 일일이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하시는데 어떤 기관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잘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본분을 잊고 이 교회를 저의 마음대로, 저의 뜻대로, 저의 욕심대로 만약에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뜻대로, 개인의 뜻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주저없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우리가 항상 이끌어가고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가지 않도록 늘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 나의 생각보다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서 그렇게 양보하면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